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7장을 저희가 4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3번에 걸쳐서 스데반의 구약 강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아주 통찰력 있게 관통하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서 첫 번째 멘트를 너무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인가 나눠주셨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 온 나라에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방식은 사실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결론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가지 반응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교를 했던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반응, 이 2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 신학을 다 들려주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아주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아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3가지를 역시 또 이야기합니다. 51절에서는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왔다. 그런데 한 절 뒤로 가서 52절 가면 근데 너희들은 더했다. 어떤 면에서 더했느냐?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핍박했지만 너희들은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인자 되신 분,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53절에서도 계속해서 천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통렬히 지적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자, 5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일거늘. 자신들의 죄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먼저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상황이 이미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금 이제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도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두 본문이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결론,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메시지에 대한 첫 번째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둘 다 마음에 찔려. 두 그룹 모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정반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반응은 청중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회개의 반응이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못 잡아먹어서 이제 안달인 것이죠.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 반응이 나왔을까? 아마 그 설교를 들었던 이 두 그룹의 좀 상황이 좀 다르죠.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었고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름대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예루살렘에서 아주 쟁쟁한 사람들, 특별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변화하기가, 회개하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리는 여러 충고와 또 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실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고소인들을 고용해서 이 스데반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변론을 하든지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죠.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면 그들이 또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갔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혹시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혹은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고가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를 바드득 갈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이가 아픕니다. 이를 바드득 갈면 이가 상합니다. 근데 이가 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에 이제 teach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teachable한 마음이 없으면 스데반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너희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 딱딱하다는 것이죠. 부드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도 좋은 말씀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누가 유익한 충고를 그들에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자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참 들을 귀 있는, 들을 마음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귀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이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완고하게 이를 갈며 귀를 막으며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습. 자, 그와 대조적으로 그런 반면에 이 설교를 했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누가가 스데반이 재판받고 죽는 장면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러한 장면과 아주 비슷하게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억울한 죽음을 스데반이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걸 가장 좀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제 본문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55절과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55절, 56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하죠. 조금 전까지 이 스데반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분노로, 미움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아주 악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반면에 스데반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서 그가 했던 일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했을 때 스데반이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가 들었던 그 눈이 밝히 열려서 그 하늘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봤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재판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좀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네요.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60절과 61절 먼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대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딱 한 번 대답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인자가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를 갈고 그냥 참기만 하던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것은 도저히 참지 못한다 하고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돌로 치는 그러한 폭력적인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딱 한 번의 말씀,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보며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장면,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미 그 앞에 여러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플러스, 근데 그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하게, 참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셔서 본인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고, 지금 스데반이 봤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또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존귀하게 높여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또다시 찔림을 주고 얼마나 거슬리는 그러한 말이었겠습니까? 특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최근에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셨을까? 아마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도 보았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모습을 스데반은 환상 가운데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은 결국은 그래도 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면, 스데반이 돌을 안 맞게 해주시거나 돌을 좀 피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맞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잘 알듯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했다. 우리 마지막 59절과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말이 두 마디이죠. 그런데 이 두 마디 말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성금요일 때 가상 7원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첫 번째, 제가 마지막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번 했던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하며 그리고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말씀, 남기셨던 말씀을 이제 그 말씀들이 여러 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복음서에 7개가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진 걸 다 모아 보니까 그게 이제 7개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이 했던 그 말씀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기억이 나는 말씀으로 그 두 가지 말씀을 기록했고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걸 기록했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했던 그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순간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면서 결국 누가가 초대교회에 들려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외침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향하여 혹은 성도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셨던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명백히 교회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교회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에 돌을 들고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어떤가요? 코로나 시대야말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비판도 당하고 참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자초한 일 때문에 비판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돌을 맞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마음이 찔린 후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돌을 맞을 때, 그럴 때는 억울하다고 우리의 결백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 했던 일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맡길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세상 일로 시달린 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던져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이 결국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수동적이고 어쩌면 지극히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 인내하고 핍박 중에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교회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힘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고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대부분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스데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으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으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스데반을 웰컴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승리했고, 그리고 교회는 인내로 승리했고,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